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준공과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46번째,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40장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공부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성막과 성막 기구 일체를 제작 완료하고 모세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36장, 37장, 38장, 39장, 오늘 39장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제작하고 그리고 또 축복을 받는 이 일은 이 네 장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참 많은 세월을 지났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제작된 성막과 그 성막 기구 일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들뜬 기분으로 모여드는 백성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 이런 것들이 한 폭의 그림이 돼서 우리에게 잠잠한 감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만찬 관계로 주보에 나온 첫 번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성막처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만드는 이 일을 모두 마쳤을 때 모세는 그들이 만든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직접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검사 기준은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물건들을 제작했는가? 이것이었어요.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그것이 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그 색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그 규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작품들, 그 제작 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고 그 말씀의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발걸음, 인생을 말하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예를 들어서 다운주의에 대해서 성도들의 입장이 어때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운주의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다운주의란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보고 다운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죠. 아무 종교나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잘 믿으면 되잖아요. 또 어떤 종교나 결국은 한 군데에 도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길은 다르지만은 최종 목적은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켄트 휴즈의 책 구별하라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다원주의의 함정이라 하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다운주의란 단어 말은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운주의란 말은 문화에서 나왔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여러 문화 중에 세상에 여러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동양 문화, 서양 문화,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 아프리카 문화, 남미 문화, 이런 여러 문화가 있는데 여러 문화 중에서 서구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라든가 아니면 저 남미 문화라는 것은 아주 열등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문화 절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근대 후기로부터 이런 견해는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음악, 아프리카 미술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에서 배태되어 나온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양 문화만이 아니라 동양 문화, 아프리카 문화도 독특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문화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고 문화 상대주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독특성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을 요구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이해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태도예요. 그러나 종교적 다운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인가?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은 똑같은 보편적인 본질, 즉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슬람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 남미에 있는 무슨 문화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는 본질상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종교는 똑같은 보편적인 본질 그리고 그런 하나님 절대자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은 인간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인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원죄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반면 타종교에서는 인간은 무지할 뿐이며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은 어떤 것이 선한 행위가 대해서 윤리적 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와 그리고 다른 종교의 윤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종교에는 사원 매춘이라는 것을 사원에 있는 사제들을 통해서 매춘이 일어나 사원 매춘을 주장하는 데도 있고 또 아즈텍 문명, 이 아즈텍 문명은 중남미에 있는 문명이죠. 이 아즈텍 문명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문명. 또 힌두교의 미망인 화장,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그 미망은 같이 화장시킨다 하는 이런 것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는 일치하지 않은가? 그것도 틀린 말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과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모세는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배타성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자신이 무려 5번이나 이사야 45장 5절 6절 18절 2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건 판단할 수 없으나,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 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며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당신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역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동안 이 성막을 완성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금, 은, 보화를 비롯해서 많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살렐과 올리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막의 각종 기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말은,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물질을 바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시간을 바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봉사와 힘을 바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왜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여서 저렇게 일을 하는가 라고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흘린 땀과 수고를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여러분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사역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천한 것이고 유한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은 귀한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된다 한 말씀을 당부를 드렸어요. 찬양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잊어버림이 되지 않은 것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봉사와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의식한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은 사람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여러분 그 사역이 고귀한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을 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하고요, 제가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몸도 성막처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놀랍고 탁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 유교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머리카락 하나 상하거나 손톱 하나 상하면 뭐라고 하면 아버지 부모님이 주신 부모님이 이게 육체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유교는 우리가 육체를 부모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육체 소유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박하고 고백하고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지 않아요. 과음, 기견, 스트레스, 성적 타락 등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럽히고 있음을 성도란 이름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잠깐씩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6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6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책은 와다 히데키가 쓴, 일본 의사가 쓴 우울의 벽이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면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울증이란 것은 우리의 뇌의 하드 부분과 소프트 부분이 고장나서 생기는 병인데
하드 부분은 항우울증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소프트 부분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이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요 재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이것이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5가지 방법인데 그 첫 번째는요, 직장 상사와 맞지 않은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난 직장 상사 맞지 않아, 힘들어, 이거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 불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상사는 불편한 존재이다. 두 번째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 교육 배경 등으로 쓴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내 쪽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붙여다니면서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적당히 떨어지면, 왜?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저럴 수밖에 없는데 왜 같이 붙어서 같이 힘들게 사냐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라,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기대의 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지요. 기대는 기대로 끝나지 않은 것이라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대해 기대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 하는 기대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자식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섭섭한 마음을 스스 갖지 말라는, 그걸 해소해야 되는. 우리 아들은 저런 사정이 있을 거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런 섭섭함을 해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가능한 피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감정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불쾌하게만,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상하게 불쾌하게죠. 나 동차에 안 나갈 수 없고, 나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힘들어. 그럼 나가지 말으면 되잖아. 나가지 말으면. 과도하게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거룩하게 가꾸는 성도들의 지혜가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웨슬리의 묘비, 우리 감리교회 창시된 웨슬리 묘비에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세상이 바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끝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